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고유의 명절인 이 설날, 새로운 날이죠. 새로운 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넘치는 형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 두 분을 거론하면서 본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답이 나오는 것이 록펠러입니다. 링컨이 아니고 록펠러예요. 그럼 록펠러의 특징이 뭐냐?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어렵게 취직을 해서 일하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도록 일하고 퇴근하는 그런 모습을 록펠러가 보여준 거죠.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2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첫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미국의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들의 생필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밀가루, 돼지고기, 콩 등을 가공해서 팔아서 장사가 잘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하나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번 돈을 광산을 사고 그 광산에서 유전이 더 주게 되고 그래서 유전이 잘 됐어요. 그래서 33살이 되었을 때 백만장자가 되었고 1904년에 미국의 석유의 91%를 생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 3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록펠러가 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됐다. 그는 51세에 병이 들어서 의사로부터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들의 수술비를 대줬어요. 그들이 고침을 받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생관이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쓰기보다는 남에게 나누어주는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 속에 이렇게 주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도 병의 고침을 받고 그리고 장수를 했어요. 장수를. 또 하나는 그는 검소한 사람이었다. 이 록펠러가 그의 아들과 함께 호텔을 들었는데 아들은 가장 전망 좋은 곳에 뷰가 있는 곳에 호텔방을 잡아줬고 록펠러는 가장 싼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그 호텔 종업원이 아들에게는 왜 가장 좋은 방을 주면서 당신은 이렇게 가장 낮은 방을 쓰느냐라고 했더니 그가 뭐냐, 그 아들은 부자 아버지를 두었고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게 검소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한다면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창조적인 생각을 했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적을 곳이 없으면 자기 옷숨에다가 메모를 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하는 그런 창조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노펠러를 제일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1486년도에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죠. 성경 다음에 철로역정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애독하는 이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누구든지 빛 속에 살기를 원하고 마음이 모든 흑암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그가 걸어가신 길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여 그 안에서 즐거움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에 자기의 삶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고 그러고 교회가 왕성하면서 그때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자기의 삶을 일치시키고 또한 그가 걸으신 길을 본받는 것.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할 때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시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충성하심이 결국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수평적으로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그러지 못한 자도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마음이 강한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어. 그런데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을 그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강한 자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인간들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를 본받아라. 이 예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난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로 인해서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최선을 다하면서 일생을 걸어간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에 기록돼요. 그러면 대체 예수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얘기냐? 우리가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시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기쁘게 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모습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대체 뭐냐? 그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을 받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에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자기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들도 아니고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청에 감동을 받아서 집에 가자.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 집에 들어온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내 밑에도 수하가 있어서 내가 말하면 그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탄을 해서 감탄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나으니라.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찬송과 감사 영광이에요. 우리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솥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니라. 소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여기신다. 기쁘시게.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나를 찬송하게끔 하기 위함이라. 나를 찬송하게끔 하기 위함. 그래서 지었다. AD 45년경에 헤로드 왕이 축제일에
은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합니다. 그때 그 옷이 햇빛에 비치니까 반사되면서 반짝반짝이 나니까 그때 그 헤롯을 아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신으로 추대했다. 신으로 헤롯을. 이건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건데, 탄상에 앉아서 그 은빛 옷을 입고 햇빛에 반사되는 그 아첨꾼들이 야,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올리는 그 영광을 헤롯이 가로채버린,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서 치니까 그 자리에서 죽이 먹고 죽어버려. 영광과 찬송과 진정한 어떤 삶의 감사는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기뻐. 나를 높이는 게 아니야. 그걸 높이는 거야. 또 하나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예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지막 유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감동이 지려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 3,000명.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과연 나는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본받으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걸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게끔 평화가 이루게끔 하는데 우리는 힘쓰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 평화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행동이에요. 내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때 그게 평화예요.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자였던 블루맨 펠드가 면서요. 블루맨 펠드가 여인인데 그는 아버지에게 총격을 가한 테러범과의 화해 과정을 복수 희망의 스토리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복수 그리고 희망의 소리. 그 책 내용을 보면 1986년에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을 관광을 해요. 이스라엘을 관광하던 중에 팔레스타인 테러범이 쏜 총탄이 자기 아버지 머리에 맞습니다. 머리에. 그래서 쓰러졌는데 죽지는 않고 살았어요. 그때 이 블루멘펠드라고 하는 이 여자의 머릿속에는 반드시 복수해야겠다라고 그 일념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랍어와 히브리어의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능통했던 그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로서 채용되어서 1998년도 이스라엘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원 기록을 뒤지면서 어렵사리 범인을 찾아냈는데 그 복수의 칼을 간 지 12년 만에 그 범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25년 선고를 받고 지금 12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녀는 피해자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범인과 범인의 가족들을 만났어요. 막상 범인의 만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범행 동기의 관심이 복수라고 하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에 대한 충동이 끊이지 않는 그녀는 번민 끝에 복수심에 불타는 아랍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수와 관련된 아랍과 이스라엘의 긴 역사의 복수의 스토리를 쫙 듣게 되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복수는 동물적인 본능일 뿐이다. 범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물리적인 복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그건 동물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수는 뭐냐? 그 범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끔 하는 것이 바로 복수다. 그래서 그 후에 그녀는 테러범을 용서하기로 하고 1999년 범인의 가석방을 위해서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판사의 질문에 우리 가족이 이 범인이 카티브인데 우리는 카티브를 용서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그를 용서할 때다. 그러니 석방을 시켜달라. 그러나 법원은 가석방을 불허를 했어요. 석방을 불허를 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테러범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범인의 가족들과 포옹을 나누면서 그를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런 수기에 이런 결론을 맺는 거예요. 중동의 평화를 바란다는 꼭 막힌 정치 문제부터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진정한 복수는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용서는 화해라는 거예요. 용서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전 세계를 향해서도 우리는 평화, 화평을 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뤘다. 그 예수를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는 화평을 하는 거예요. 화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부가 싸우다가도 그냥 1시간 만에 끝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 석 달 가는 여자도 있다. 석 달 가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할 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싸움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동정하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한두 번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일생을 강한 우리가 선을 행한다. 그 예수님 우리한테 본받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강도. 제사장은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네 사람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 사람 전부 다 종교적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질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를 도와준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와 같이 해라. 그래서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 그 뉴욕 매츠 프로야구팀입니다. 그 투수의 팀 버그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나는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이 젊은 부부는 몸이 약해서 아이들을 낳을 수가 없고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하면서 아들과 딸을 키우는데 첫째 딸은 스테판인데 한국 고아야. 미숙아로 태어나 본래 허약한 데다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그 둘째 아들을 입양했는데 과테말라의 나이아니야. 고아를. 근데 그는 정신질환. 이제 그런 걸 아들이에요. 셋째로 입양한 니콜은 역시 한국 고아입니다. 나면서부터 오른손이 없어요. 오른손. 왜 하필이면 이런 아이들을 입양해서 고생을 하느냐? 이런 질문에 그 부부가 이런 물음에 감동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부부는 이 불쌍한 새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죽을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은 오히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줬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고 행복을 깨닫게끔 하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네. 막연히 바로 이것이나 이거.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한다고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그 기네스북의 세계 신기록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록한 건데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 사람이죠. 그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파느냐? 13,000대를. 13,000대를 팔았어. 그러자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감사한다는 편지를 쓰고 꼭 끄트머리에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에 바로 자기가 비결이라.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 한 대 바로 꼭 답장을 쓰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는 기네스북에는 13,000대의 차를 팔았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삶이거든요. 이기적인 삶은 절대로 남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생긴 일인데 이 성탄절입니다. 그 한반에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마치 지금 미국은 뭐 한 10명 정도 한 클래스입니다. 한 클래스. 이 밤마다 성탄절이 되면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우리나라 같으면 선물을 주려면 똑같이 줘야 돼요. 볼펜 좀 볼펜도 똑같은 거 줘야지. 좀 좋은 거 나쁜 거 있으면 차별하느냐 뭐냐 난리 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이 비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물을 줘도 빵 하나 줘도 빵 똑같이 줘야지. 어떤 사람 5개 주고 어떤 2개 주면 속이 상해요. 똑같이 줘요. 똑같이.
여기 비교시키.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양한. 그러다 보니까 선물도 다양해. 근데 이 똑똑한 아이가 받은 선물과 똑똑하지 못한 좀 미련한 아이가 받은 선물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똑똑한 아이가 꾀를 낸 거야. 야, 너 나하고 내기를 하자. 네가 이기면 이거 주고 내가 이기면 내 거 네가 갖고 네가 이렇게 바꾸기만 하자. 그러니까 이 좀 미련한 아이가 좋다. 근데 똑똑한 아이가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놓으니까 이 미련한 아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 선물이 바꿔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기분이 흐뭇하다. 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가졌으니까. 근데 그 옆반에서는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반대적인 현상이. 멍청한 아이가 선물을 받았는데 똑똑한 아이 선물을 보니까 저게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가 그걸 눈치를 챘어. 야, 우리 이거 서로 내기해서 바꾸자. 그러면서 그 아이가 쉬운 문제를 내놓고 그 아이가 맞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이 멍청한 아이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도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해야 돼.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돼. 남을 기쁘게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는 뭐냐? 그걸로 끝날 거냐?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내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만 이걸로 끝날 거냐? 그 다음이 뭐야?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그럼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자, 믿음이 강한 자다고 생각하면 아멘. 여기 믿음이 강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전부 다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제 말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믿음이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강한 자면 아멘. 약한 자를 도우세요. 나는 믿음이 약한 자니까 남 도울 뭐 그런 신경 쓸 일이 없어. 아니라네.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소원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강한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강하다. 그런 약한 자를 도우라.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로서의 약한 자를 돕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칭찬. 칭찬을 왜 못 받느냐? 이기적인 거. 전부 다 하나에서 열까지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칭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돌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걸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칭찬 못 받았다면 여러분들 검토하세요. 내가 친구들과 자녀들과 친척들에 너무 인색한 삶을 살았구나. 인색한 삶을 산 절대로 칭찬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버리는 거죠. 이제 주인공에서 조연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명예와 내 지위와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단전히 못 박아 갈라디아서 2장 27절처럼.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행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본받음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내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되면 나는 기쁜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런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때 또 나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줄 때 그는 기뻐하는 거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이게 성숙함.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어찌 한 대짜리 가지고 한 마리의 쌀을 사려고 하는가? 한 대 가지고 어떻게 한 마리의 쌀을 사려고 하는가? 한 조각의 천을 들고 가서 어찌 옷 한 벌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해보라. 다른 사람을 먼저 즐겁게 해보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그걸 안 하고 자기부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 한 발의 쌀을 얻으려고 해요. 천조각과 한 벌의 옷을 아니라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거든요. 섬기기 위해서. 이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돼.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셨다면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로. 그래서 오늘 새해, 우리가 이 새해라고 하니까 2023년도 1월 1일 새해. 근데 이 설날이 사실은 새날이라는 새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속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절 설날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어떤 각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